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 혹은 166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베었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으면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터널을 지나거나 이 복잡한 교차로에 가는 순간 내비가 잠시 이 먹통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하고 갔더니 엉뚱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꼭 교차로만 되면 좀 잘 작동했으면 내가 이렇게 엉뚱한 길로 안 들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순간 가장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그 골든타임에 주님의 신호가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그 실패의 교차로에 있을 때 거기에만 계셨다면, 거기서 좌우 직진 아니면 멈춰라만 하셨다면 내가 이 캄캄한 무덤 같은 곳에, 이 슬픔의 자리에, 이 절망의 자리에, 이 패배의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도착하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된 썩어 냄새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장례가 끝난 후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만 계셨다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슬픔에 잠겼던 마리아였기에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계시게만 했다면 그럼 내 오라비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마르다는 돌아가서
마리아를 주님께서 찾으신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내보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 향유 붓는 사건은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고요. 한 90년 어간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의도를 가지고, 즉 이 요한복음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은 책입니다. 어쨌든 이런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처음 마르다를 만났던 동네 어귀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울던 마리아가 집에서 나가니까 함께 조문객들이 무덤에 가서 또 울려고 하나 보다, 우리 한번 쫓아가서 위로해 주자, 우르르 달려 함께 나왔더니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지 않고 동네 어귀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21절이나 32절이나 이 두 자매의 고백이 똑같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지금 오라비가 죽은 것은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셔서, 여기 안 계셔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은 오라버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여기만 계셨다면 충분히 오라버니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왜 늦장을 부리셨을까요? 주님이 소식을 듣고 주님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틀이나 더 유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틀 유하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11장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잊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 즉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무언가 믿음을 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내가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이 더 너희에게 좋은 일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나사로의 질병을 치유하고, 즉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 이거에만 관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인지를 분명히 인지하면 그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속한 걸음으로 오셔서 그를 고치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고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사건이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다른 말로 보면 생사,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즉 자신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생명도 죽음도 그 주님 안에 있다, 저분이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찾고 믿어가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고백이 있어도 주님은 마르다의 고백에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십니다. 마태복음 같았으면, 야,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그거 알건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이렇게 칭찬도 하셨을 텐데,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도 주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님이 하신 표적,
우리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의미가 세메이오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지를 바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 즉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은 나는 산 자도 주관하고 즉 생명도 주관하고 죽은 자도 주관하는 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살리시겠죠, 이런 얘기할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메시아, 산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던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나는 산자만 고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소망이며 주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부활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후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베다니에 계시지 않으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심, 그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은 산자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통해서도 드러남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뜻이고요, 해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즉 부활이다. 그리고 카이, 그리고 해, 이거 똑같고요, 조의 생명. 나는 그 부활이며 그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나도 믿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나겠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신앙 중에 모든 사람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런 이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설명했을 뿐이에요. 주님은 지금 살아날 거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지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25절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에요. 마지막 날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살아있는 자의 주이며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 즉 산자의 생명이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자의 생명이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지금 바르게 알고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어쩌면 병들었을 때 오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셔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그 나사로가 죽는 동안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한 내 기쁨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큰 믿음, 즉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게 될 기회였기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욱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내가 병들었을 때에 혹은 병들기 전에, 때로는 내가 실패하기 전에,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이런 고민과 괴로움 속에 빠지기 전에,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주님이 나를 좀 바라보고 계셨다면, 주님께서 내가 한 번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다가와 조용히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셨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인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똑같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한 내 기쁨이고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안 닥치고 이런 답답한 일을 안 만났으면 좋았겠지요. 여러분, 나사로 안 죽었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든든해진다면, 나를 바로 알게 된다면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나사로 한 명 살아난 것으로 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나사로 살리신 옛날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하고 하시는지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든 사이에 주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할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이, 또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던 것은 오히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거기 계시지 않았지만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인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메시아이시며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아고 나를 알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을 칭찬한 게 아니래요. 내가 한 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그 부활이며 나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죽은 자들에게 그 부활이 되며 살아있는 자에게 그 생명이 된다. 네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눈엔 주님이 안 보이고 내 손엔 주님이 안 잡혀 있고 내 귀에는 주의 음성이 안 들려도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메시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눈에는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과 그 생명이신 주님께는 늦은 때가 없으며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의 기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망 중에 있습니까? 좌절 중에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남같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상황도 결국 살아나고, 그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줄 믿으십시다. 끊겼던 GPS 신호가요, 다시 잡으면 즉시 내비에서 동글동글 이렇게 돌다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며 원래 가려던 목적지를 향하여 새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근데 가끔요, 참 적절한 타이밍에 더 쇼컷, 즉 지름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더 안 막히는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그 내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보게 되는 그 부활과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질문,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자들이나 자매들, 두 자매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하고 든든하고 평안하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두렵고 어두움을 느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만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보내시며 주님은 배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날은 어둡고 이 큰 바람과 파도가 그 호수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다처럼 느껴져서 큰 곳이어서 그렇게 느껴졌고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오히려 높은 게 아니라 낮은데 얼마나 낮냐, 이 밑으로 마이너스 210m 정도대로 굉장히 낮은 이 호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수면이 낮은 데가 사해이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 중에 일부가 이 호수의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기 때문에 이 정도 큰 바람 파도면 배가 깨질 수 있다, 작은 배드니까 뒤집힐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모르면, 겁모르면 그냥 갑시다 그럴 텐데 지금 이 정도의 파도면 배 뒤집어져. 그게 이 어부였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 한 10여리쯤 갔다 여러분 결국 바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려움에 놓였겠습니다. 그러니 놀라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 검은 형체가 쑥 다가옵니다. 여러분 밤에 아무리 이런 흰 옷을 입었어도 검게 보이지 환하게 보였겠어요? 그 뭔가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큰 파도와 바람도 무서운데 뭔가 자꾸 자기들에게 쑥쑥 가까우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죠? 자기는 큰 파도와 바람을 불어오고 있죠? 평상시 같았으면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 누군가 쑥 걸어와.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 그 다음에 큰 바람과 파도만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님이 가까이 오셔도 이미 내가 사로잡힌 이 선입견 때문에 주님은 안 계시지, 큰 바람과 파도는 불지, 이건 두려워. 주님이 오셔도 그것은 여러분 두려움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은 이렇게 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근데 여러분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더 두려워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데 평안히 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창조의 주로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은 그냥 물 위를 걸으시는 그냥 기적이나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바람과 파도마저도 그리고 자연 현상마저도 그분은 다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 위를 사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그냥 단지 사람이나 살리는 능력자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생명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믿으면, 그 산 자의 생명이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심을 믿으면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슬픔과 좌절과 썩어 냄새나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4장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가신다고 하면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주님이 가시면 자기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장 시작부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너에게 다시 올 건데 이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의문이 저들에게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은 이제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산자와 죽은 자의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게 유익인데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주님이 굳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없다. 주님께서 지금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산자의 생명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생각나서 믿으십시다.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잘 될 때도 그분이 주인이시지만 망해도 그분이 주인이셔요. 내 인생, 여러분 이번 생에 나의 인생은 끝나서 그때도 내 주인이에요. 잘 됐을 때도 주인이시지만 왜 아멘을 안 해요? 언제 아멘 하려고요? 내가 기쁘고 하하호호 즐겁고 노래할 때도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내가 슬프고 어렵고 눈물을 질질 짤 때도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더욱이 이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는 가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가 지금부터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질 수도 없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도 그분이 즉 보혜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너희에게 끊임없이 얘기할 거다. 산자의 생명, 죽은 자의 부활,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인의 고백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여기 계시네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도 했고요, 창세기를 통해서도 하고요, 여호와 삼마, 샤메 자리 수없이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하신다고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귀에 들리는 것에만 아버지 하나님 급급하여, 또 때로는 내 삶의 현재 일어나는 썩어 냄새나는 일, 큰 바람과 파도만 보고 절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망해도 때로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